오늘날 이곳저곳에서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이러한 한탄의 목소리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공견한 근심거리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직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 일꾼이 부족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직분이 많으면 일꾼도 많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일꾼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직분 받는 것이 목적이 된 까닭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직분 받는 것이 목적이 되니 직분을 달성하면 목적이 사라집니다. 목적이 사라지니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직분 받는 것이 목적이 되면 만족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직분 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참된 청지기가 되도록 목적을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름뿐인 명분만 내세우는 청지기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말콤 머그리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매스컴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글을 통해서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에 가는가? 아마도 교회에 가기 위해서 가는가 보다. 사람들이 왜 예배를 드리는가? 아마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보다. 사람들은 왜 기도하는가? 아마 기도하기 위해 기도하는가 보다. 사람들은 왜 성경 공부를 하는가? 아마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 공부하는가 보다. 사람들은 왜 봉사하는가? 아마 봉사하기 위해 그냥 봉사하는가 보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분명한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교회에 일하는 현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셔서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청지기를 지난주에 영어로 매니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니저는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식탁 시중을 들고 재산 등을 관리하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교회 영어로 청지기는 디아코스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디아라고 하는 내용은 통하여라고 하는 뜻이고 콘이라는 말은 먼지, 흙탕이라는 말을 합성하여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일하는 일꾼이 청지기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청지기가 어떠한 자세로 직무에 임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청지기가 집사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청지기를 집사로만 한정되어서는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성도라는 확신이 있다면 먼지를 뒤집어 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자입니다. 참된 청지기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일합니다. 그 목표와 그 목적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지.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야 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직분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은 것보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일꾼이 필요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인 목사가 필요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인 장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인 안수집사가 필요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인 권사가 필요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인 집사와 권찰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사람이 참된 청지기로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가 에베소에 파송된 젊은 지도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디모데전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낳은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믿음으로 낳은 참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듯이 믿음 안에서 아버지가 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바울은 이러한 말로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좋은 일꾼 앞에 붙은 그리스도 예수의라고 하는 소유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냥 좋은 일꾼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인가, 어떤 사람이 나쁜 일꾼인가, 여기에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냐 아니냐,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적용시켜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를 출석하는 명분만 청지기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6절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풀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대가 이러한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아온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우리에게 언급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러한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말씀과 지금까지 쫓아온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남도 교육을 잘 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잘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습니다. 먹는 것이 있어야 힘을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먹는 것이 없는데 어찌 힘을 쓸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힘을 쓰려면 먹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먼저 복음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남을 무엇으로 교육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교훈으로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이러한 교훈이, 이러한 내용이 무슨 말씀이냐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악마적 교훈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진리의 말씀, 복음을 가르쳐서 복음을 따르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막 혼란을 더하여 줄 수 있는 이 시기에 너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들이 전적으로 복음을 따를 수 있도록 너는 그 일에 전념해야 한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미혹받아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혼하지 말아라, 어떠한 음식을 먹지 말아라, 그래야 경건해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떠한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는 내용들을 가르치면서 금욕주의를 계속해서 강요하였습니다. 그러한 금욕주의적 삶을 따르지 말고 진리의 말씀, 복음 중심의 삶을 살도록 디모데 너는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여서 구원을 받으라는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3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집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터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둥이 무엇이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지 않는 교회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음속에 믿음에 복음을 세워 가지 아니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연약합니다. 연약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맨날 연약하다고만 말하지 말고 연약한 나라면 진리 이외에 다른 것이 내 안에 서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인정하십니까? 몇 분만 아멘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뜬합니다. 점심도 먹었습니다. 아무런 그 무엇이 도전해도 저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이십니까? 연약하다면 연약하다고만 말하지 말고 내 안에 복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가르치고 영광의 복음을 따라야 한다. 이것을 교훈 삼아서 사역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바울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요, 복음이 낳은 영적 공동체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복음이 낳은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복음이 없으면 교회는 그 기능을 잃고 맙니다. 교회는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로 가득 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복음을 가르치지도 않고 복음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복음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나는 복음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복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일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삽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자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삽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일합니다. 일하다 보면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서 멈추어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복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충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만 있지 않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복음과 율법을 같이 가르치는 보통의 일꾼도 있었습니다. 율법을 더 중요한 것으로 가르치는 나쁜 일꾼도 있었습니다. 보통 일꾼도 있었고 나쁜 일꾼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끊임없이 공급받습니다. 양육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수시로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수시로 변합니다. 아,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그래, 오늘 한번 교회 가보자. 아니야. 좀 쉬는 게 낫겠어. 이렇게 수시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자꾸 우리에게 복음과 반대다라는 사상을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을 외면하는 내용들을 계속 주입시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으로 양육받지 아니하면 세상에 홀딱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회자들은, 교회의 교역자들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을 사명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우선 잘 살아야 된다,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이러한 중심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걸 우리는 원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이고, 세상에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교회의 목회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믿음의 말씀, 즉 복음의 말씀을 확실하게 가르치고 끝까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역사를 계속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요,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한다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망령된 것과 허탄한 것들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항상 준비하고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모순되고 얼마나 악한 것인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얼마나 모순되고 얼마나 악한지를 알지 못하면 수시로 받아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모순되고 얼마나 악한지를 알면 수시로 버릴 것입니다. 여기서 망령되다 하는 말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문지방은 넘어선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곳으로 자꾸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복음 밖으로 자꾸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진리 밖으로 자꾸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세속적인 것을 선택합니다. 세속적인 것을 자꾸 건너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문지방을 넘어 세속화되는 것, 이것이 망령된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망령된 것은요, 단순히 거룩함을 넘어 세속화되어지는 그 역사 속으로 넘어가는 것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십계명 제3계명에 이러한 말씀이 신명기 5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죄 있는 자로 인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망령된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부인하는 자는 망령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하는 이 망령되이 살아가는 이 삶을 반드시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허탄한 신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허탄한 신화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실하지 못한 말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헛된 말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신화는 사실을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꾸며내는 것이 신화입니다.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신학, 로마의 철학, 로마의 사상, 로마의 문학 등을 포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 있는 모든 역사를 이야기로 꾸며서 그들의 사상 가운데 주입시키고 있는 헛된 것들,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출세하고 교양인 행세를 하려면 꼭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스 문학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결코 생명을 주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갈아먹는 비생산적인 말을, 비생산적인 일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화는 우리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이 신화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좀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단군 신화를 믿습니까? 예, 이쪽만 아니오고 이쪽은 조금 들어보고 믿겠습니다. 예. 곳곳에 단군 신상들이 세워져 있는 마을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일연이라 하는 중이 삼국 유사를 썼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단군 신화입니다.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 앞에 절하고 그것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탄한 신화를 조금 더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설명하지 않고 엉터리로 가르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을 가르치는 것, 허탄한 신화와 똑같습니다. 이 세상이요, 허탄한 신화, 망령된 내용들로 점점 우리를 압박해오고 유혹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역사입니다. 또한 포괄적 차별 금지법으로 종교의 차별화를 없애고자 하는 이러한 역사가 지금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쓰나미처럼 몰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인권이라 하는 사상을 내세웁니다. 차별을 없애자 하는 사상으로 우리 곁을 자꾸 유혹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으니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는 사상은 차별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을 완전히 거부하는 거짓된 사상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죄의 결과로 죽은 우리를 영생으로 거듭나게 한 부활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말고 누가 행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참된 구원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징크스라 하는 말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징크스. 지금 이런 분위기가 징크스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징크스는 무슨 말이냐면 재수 없고 불길한 현상에 대한 인과관계적 믿음이다. 좀 말이 어렵죠? 우리 사람들은 징크스가 있습니다. 징크스가 뭐냐?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내가 해당되나 해당되지 않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해야 집안에 우환이 없다, 일이 잘 풀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손 없는 날에 이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는 있고 여기는 조금 있을까 말까 하고 좀 생각해보고 이사 가겠습니다. 근데 손 없는 날 딱 이사를 갔는데 이상한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특히 믿는 사람들은 손 없는 날에 이사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너무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징크스는 분명 그릇된 신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믿고 있는데 그것도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허탄한 신화를 믿고 있습니다. 망령된 신화를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번 중에 한 번밖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한 번 딱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매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 없는 날 이사 가면 안 돼. 이러한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보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더 신뢰해서도 안 되고 그러한 사상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바로 버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 안에서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아 형통하게 산대. 기도만 하면 뭐든지 다 응답받을 수 있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복받고 잘 산대. 병든 자들도 무슨 병이든 다 낫고 건강하게 산대.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후 좌우 설명하지 않고 오해하도록 그냥 가르치는 일들, 허탄한 신화라는 말씀입니다. 장사꾼이나 사기꾼들처럼 나쁜 점은 말하지 않고 좋은 점만 말해서 속이는 행위, 이것이 허탄한 신화, 망령된 신화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육체적 연단보다는 경건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거짓된 교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교사들이 결혼하지 마. 금욕주의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경건해질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떠한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이 육체의 연단에 있어서 약간의 유익은 있어.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사에 유익하지는 않아. 이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닮는 성품을 뜻합니다. 하나님 닮는 성품. 그러므로 경건은 하나님 닮는 성품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하루에 10분씩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다음에 새벽에 있는 본문 말씀을 필사하는 것,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닮는 성품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는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지 못하면 닮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으면 결코 경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데이비드 윌킨슨 목사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같이 영상으로 보겠는데, 이 분 목사님이 5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한 가지의 소원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God for family. Thank God for ministry. Thank God for 50 years of ministry. But folks, it's boiled down to one issue. One desire. It's more than wanting to be loved and appreciated or the cheers and the praises of man. It's more than being comfortable and knowing that you're secure in your old age and you've got some retirement plan. That means nothing. It comes down to this one issue. I want to be like Jesus.
I want to see His face. And I want to be a reflection of who He is. Lord, when you said, seek my face, my heart said unto you, thy face, Lord, will I seek. I want to be like Jesus. That's the answer.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목사님의 단 한 가지 소원은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그분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참된 청지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복음을 사랑해야 합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양육받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복음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약간의 유익이 있는 육체의 연단이 아닌 참된 경건의 삶을 살기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경건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힘든 역경과 아픔이 있어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사람들이 세속적인 삶을 찾아서 그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예수로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고 그 삶으로 예수님의 좋은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과 이러한 목표가 없으면 명분만 내세우는 청지기로 남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좋은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허탄한 것과 망령된 신화를 버리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닮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되게 하시옵소서. 명분만 내세우는 청지기가 아닌 예수 닮는 청지기들 되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당신